저 푸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마음껏 부르리라. 1778년경에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당신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저 소나무처럼 굳굳이 서자, 이제 그런 노래여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운동가연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백성의 삶은 언제나 고단했고 언제나 서민의 삶은 무언가 뺏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언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록수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몸부림의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상록수는 1935년 시문의 그 상록수에서 따온 것인데 최영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촌에 피폐된 현실 속에서 청년들과 아이들을 깨우겠다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운동을 펴다가 26살 나이로 숨을 거두는 이야기, 상록수.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 글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 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 절망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을로 내려갔을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 가진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까우처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하는데, 박사입니다. 아마 교수이기도 한 사람이 한미 사절단이 미대륙을 통과하는 열차 안에서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잠시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 조선의 백성들이 사는 일은 저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과 통상의 교역의 관계를 갖는 것이 위기에 처한 당신 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민영익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미 사절단으로 다져온 이들 이후에 바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 보면 통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신 조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시켜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의사들을 보내서 병을 고쳐주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양심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을 당신 나라에 보내서 당신 나라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때 민병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 양심 이상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까우처 박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신 나라에 들어가면 당신들의 교육과 의료를 치료해주면서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가능한 것이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어지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민족들도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를 내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민병익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승호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민승호는 누구냐면 민비의 오빠였어요. 그런데 이는 양자로 들어간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분이 지금 미국 사절단 대표가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네 집으로 양자로 간 거예요? 민비 집으로 양자로 간 다음에 자기가 이제 23살 밖에 되지 않은 자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양자로 갔다는 이유로 내가 공무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절단의 대표가 되어서 일을 하면서 그때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 단어가 마음으로 와지면서 바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문들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잘 준비된 복음을 준비한 까우처라고 하는 교수 한 분, 대학 총장이었던 교수 한 분과 무언가 절망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나라와 이 어려움 속에서 민족들을 어떻게 살릴까? 마음 아파하는 한 젊은이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문을 여셨고 130여 년이 지난 이 땅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곳에는 바로 상록추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번 한 주간 마음으로 느끼면서 오늘 특별히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마치 최영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최용신 전도사거든요. 이게 감리교 전도사인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민족의 살 길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자기 몸을 버려 농촌으로 내려가고 그곳에 가서 계몽운동을 하다가 26 나이에 자기의 삶을 마쳤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록수를 하면 왠지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보는 그와 같은 주인공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도 상록수처럼 정말 이 최영신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디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거하고 있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냐면 그리스 본토의 남단 96km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화산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데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이데아산은 어떤 곳이냐면 제우스 신이 출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섬 자체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화가 만들어진 섬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미노스가 통치하던 땅이 그 땅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제우스 신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계 속에서 가득했던 것인데 어느 날 이 그레데에 이 복음이 들어갔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할 당시에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출행하면 아무래도 이 배가 온전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더니 이 선장이 누구의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다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숨은 땅이 뭐예요? 그레데 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유익을 위하여 항해를 시작했을 때 저들의 모든 것을 바다에 수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진 그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뭘 심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심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증거됐던 일들 중에 그들의 신앙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여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성에 파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 디도가 있어야 될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말 그대로 그레데라는 땅인데 이 그레데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타라는 말인데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렇게 악한 땅, 이렇게 척박한 땅, 그 땅에 누굴 심느냐? 복음가지를 가진 사람을 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 속이는 자가 많은 곳이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복음을 증가하기 좋은 땅으로 보내면 너무 좋겠는데 완전히 버려진 땅, 척박한 땅에 지도를 세워놓고 저들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게으름뱅이인 이 땅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인 것처럼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들이 지배하는 그 땅에 복음 가진 자를 세워서 이런 목회 상황은 최악의 조건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323장 찬송을 부르셨어요. 처음에 구절이 어떻게 되죠? 부름받아 나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 이게 신학교에서는 절대 부르면 안 되는 노래가 됐어요. 목회자들도 이 찬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 안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도 그래요. 악얼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감격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다 사라져버린 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내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까에 관심이지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그 복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 323장의 말씀은 올바른 소명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악얼골짝 빈들이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기꺼이 내가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지는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 지도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그레데의 현실 상황은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래 나 교회도 나가고 성경은 믿어. 그러나 뭐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니.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레데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어떤 걸 가증하다고 말합니까?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할 때 우리는 가증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 복종하지 않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라.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각 성, 각 지역에, 각 지역 곳곳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런 장로의 호칭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세워라, 복음 가진 자들을 세워라, 믿음으로 행함과 더불어 이 땅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라.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 가진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록수처럼 상록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오는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모든 관심이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도 각 지역에 들어가면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이냐,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세울 것이냐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십니다. 몇 명을 세우셨죠? 12명을 세우십니다. 에게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겨우 제자 12밖에 못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나처럼 12명의 제자를 또 남기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제자가 12명을 남기면 몇 명이 됩니까? 144명이 됩니다. 그들이 가서 또 12명의 제자를 남기면요 1228명이 됩니다. 그들이 가서 제자들 또 한 번만 삼으면 2736명의 제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간에 제자운동이라는 것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대, 두 대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또 다음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워갈 때 마저 폭발하듯이 복음은 확산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누가 제자가 되느냐? 여러분의 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제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자가 되어지면, 어머니가 제자로 세워지면,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자로 세워지면 그 믿음의 가정과 이 복음 가진 가정으로 세워져서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머물게 되면 한 지역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의 역사가 바로 이 땅 위에 복음이 확산됐던 역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의 결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한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이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레데에 머물므로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면서 그 섬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신앙의 지도자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역마다 어른들. 어떤 나이가 그런 꿈을 꾼다. 어른 되고 싶어요. 우리 붕괴 때 그 말씀드린 어른이 그리운 시대 아닙니까? 정말 곳곳한 소나무 같은 어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볼까 몸부림치는 어른, 비바람 치고 모진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상록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 지도자의 자격을 이해하면서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어서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할지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청지적인 생각입니다.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 파란 가운 입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청지기란 내 삶이,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으로 믿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지기만이 없습니다. 다 내가 주님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야 되고 내가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내가 더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는 누구냐? 청지기로서 책망할 자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 사실은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엄밀히 생각해보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가정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더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각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였고, 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저들을 통하여 그 사회에 복음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도자의 이제 자격을 말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 사회상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성경을 보시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부인 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제우스 신을 섬기던 시대에, 이 시대에 일부 다처주의자들이 있었고, 일부 다처가 하다 보니까 여자는 뭐예요? 소유가 된 거예요. 남편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남편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소유물이요, 쾌락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가진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와 음란의 시대에 온전한 가정을 위한 조언, 여기에 모델로 쓰려고 이때 당시 교회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에 첩을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회개했던 것이 내가 첩둔 것을 후회하고 그들을 내보내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한 여자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지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이 부부가, 아내가 함께 복음 안에 세워질 때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자라나고, 그 믿음의 자녀가 또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건 뭐냐? 가정 복음화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일들에 더욱더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 그것에 따라오는 모든 결과가 가정이 건강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되는 것, 지도자는 창피를 당하거나 비난받은 일들을 사람들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으로 기독교는 어느 사이에 안 믿는 사람 입에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비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제 고집대로 안 하고. 그런데 잘못 신앙이 붙어지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가장 고집에 빠집니다. 가장 아집에 빠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제 고집대로 완고하고요, 오만하고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완고하고 오만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방해가 되면 이게 이제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술 한 잔 마시면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석을 또 우리식으로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술에 임박히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이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요즘 교육기 안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전화하죠.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선생님이 나 때렸어요. 이런 말하는 구타가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면 애를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을 때리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것들의 범죄의 결과만을 놓고 체벌주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잘못했는지 잘못을 방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단죄하는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한 매를 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탐심이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내지 않으면 이것은 더 많은 지혜에 오를수록 더 많은 탐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부끄럽게도 전직 대통령이 의료보험료를 2만원 낸다는 기사가 났어요. 재산은 170억 되고요. 숨겨놓은 재산도 꽤 있으실 건데 2만원 의료보험을 냅니다. 근데 이게 합법적이에요. 누굴 시켰냐? 비서관들 시켜서 어떻게 하면 나 의료보험 한 200만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감할 수 있을까 시켜서 합법적으로 2만원 달랑 내고 내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지도자가 됐던 분이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릴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 오늘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합니다. 너는 제발 그 시대에 가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좀 잘 세워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런 일꾼을 세워라. 그런 복음 가진 자를 세워서 이 지역에, 이 그레데 지역에 복음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대접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내 것 모기도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을 돌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지도자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대접자라니까 밥 살자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마음을 받아주고 얘기를 나눠주고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더불어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중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사는 자라야 할지니. 여기에서 저도 걸리더라고요.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매일 새벽에 엎드리면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까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삶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았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탐심이 가득해서 아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가 내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삶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오늘 디도서는 우리에게 큰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말씀 가르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한번 고백이라도 해봅시다. 주님,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주님처럼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가 맨날 땅만 쳐다보고 날마다 우리 속에 요구하는 탐심과 본능과 쾌락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믿음을 호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스맨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그냥 넘겨두는 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무언가 책망이 필요한, 이것은 마치 집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제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일들 가운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앞에서 주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고 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바로 여기에서는 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당이란 말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고 다윗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어서 저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몸에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너희는 나처럼 해야 된다.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들인데, 저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룡들이라.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늘 생각하고 늘 관심하는 것들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을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들은 겉으로 내는 율법에 빠져서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믿음의 사람들을 흐트러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말로 속임수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할례당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곧 우리가 할례당이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목사야. 나 감리교인이야.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대구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요? 왜 대구에 우리가 살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연관시키면 어떨까요? 디도를 그레데에 보낸 이유입니다. 그냥 살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구 땅에 살게 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흐르고 있는 문화와 모든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일꾼으로 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일들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동기 목사들을 만나러 모임했더니, 김 목사, 대구에 언제까지 살 거야? 묻더라고요. 나 그냥 살 거야. 왜?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아야지. 그래도 올라와야지. 감리교 목사 좀 올라가야 성공하는 거야. 몰라,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살게 하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을게. 복음 가진 자로 그냥 살아보지 뭐. 그랬더니 아이 참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명교회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 그레데에 디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디도를 통하여 일꾼을 세워서 그 지역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상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물이 컵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물이 한 컵에 담겨 있는데 그 컵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홍차를 넣으면 홍차가 되고 인삼가루를 넣으면 인삼차가 되고 커피가루를 넣으면 커피가 되고 사람들은 그걸 마시면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성분이라는 것,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 어떤 향기와 어떤 분위기가 나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가는 곳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내가 가는 곳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가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아까 저 들판에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른 소나무처럼 상록추처럼 복음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디도처럼 복음 가진 자처럼 상록추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높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 살아볼까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 이 디도는 그레데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온갖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가 많은 곳에 그를 보낸 이유가 어둠이 한 번도 빛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돌보느니 가꾼인이 없어도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과 마음껏 푸른 소나무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일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험한 세상 사례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굳건한 소나무처럼 상록추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